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탐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락국 토제 방울 6개의 그림 중 4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제목은 대화 하나님 해서 대화라는 것은 큰 불, 하나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통 불을 자신의 상징으로 하고 있는 인물은 신농, 천신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토템을 태양 혹은 불로서 나타내고 시칭은 세워진 직선을 가지고 자신의 시칭으로 삼았습니다. 보도된 자료 중에서 이것이 어떠한 모습이다 이렇게 해서 흰 선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것을 보면 여기에서 춤을 추는 여자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돼서 여자라고 했을까요? 그걸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여기에서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체 안에 이렇게 큰 이 불꽃 모양 이것과 그 다음에 양 옆에 팔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 발 부분 요것이 팔과 다리 이렇게 나타내는 그것과 또 이 불꽃 안에 세워진 이 초자 이것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구성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불꽃을 나타내는 이 불꽃, 이 화자, 불화자. 그 다음에 이 몸체 안에 있는 이건 초자입니다. 그래서 앞에 영상에서 이것을 최초의 상형 문자 이것이 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본래는 이것이 이렇게 세워지고 이렇게 가지처럼 뻗어난 이것이 최초의 초라는 상형 문자가 되고 그 다음에는 바로 이런 모습으로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것은 신라 금관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서 중앙과 그 옆을 장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것을 가지고 출자라느니 혹은 뭐 산자라느니 이런 그 추정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초라는 글자가 중복돼서 이렇게 밑으로 계승해서 내려간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 초라고 하는 이것은 삼신을 나타내는 최초의 상형 문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것은 천신 하나님이고 양옆에는 아드님과 따님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 금관에서도 한가운데는 이 같은 신자를 썼으면서도 한가운데 있는 것은 세대를 관통을 해서 이렇게 쭉 직선으로 내려갈 뿐 아니라 가장 굵고 가장 큰 그러한 신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옆에 있는 아드님과 따님 이 신자는 아버지가 되는 이 천신 신농 하나님의 그 시칭을 따라서 자신들도 이 신의 아들이다, 신의 딸이다 하는 것을 표현을 했지만 이 아버지가 되는 천신 하나님보다는 작으면서 또 가는 그러한 형태의 신자를 신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자들이 계속 밑으로 내려가죠. 이것은 이 삼신의 역사가 대대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소망이 여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팔과 다리인데요. 이 몸체에 연합돼 가지고 이렇게 팔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불꽃 모양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 천, 그 글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크다고 하는 대자이고, 이것은 태양, 해서 일, 혹은 또 정, 중국식으로 읽으면 정, 또 이것은 구슬주, 이런 뜻으로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불꽃은 이렇게 머리에 이고 있을 수 없고 하니까 이것은 그냥 몸체에다가 팔과 다리를 연결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시 큰 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대자이고, 이것은 앞에서 본 대로 화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불이 되는 것이죠. 이 삼신이 공통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다 해를 토템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불꽃을 또 이렇게 역시 같은 의미로 이렇게 공통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구별을 하고 특정인을 지칭할 때에는 이 세워진 신자는 신농 하나님이고, 이렇게 옆으로 누운 신자는 이것은 뉘조, 따님이 되는 뉘조, 그 다음에 신농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희화는 이렇게 사선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것은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세우거나, 때로는 누워서 세 개의 신자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글자나 유물로 볼 때에는 구별을 해야 할 때에는 이 신자라도 굵기나 크기나 또 형태면에서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룡총에 보면 거기에서도 이렇게 태양을 토템으로 해서 이렇게 만든 금 귀걸이 유물이 나왔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알이지만 여기에 크게 이렇게 만든 알이 있고, 그 밑에는 작은 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신의 서열, 여기에 따라서 이 주신이 되는 천신 하나님, 신농 하나님은 이렇게 크게 표현이 되었을 것이고, 또 아드님과 따님은 아버님보다는 작게 이렇게 표현이 되었을 것입니다. 형태는 다 똑같은 태양을 나타내는 원형이지만 크기나 또 위치나 굵기나 길이나 이런 것이 구별이 되도록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막연하게 그냥 삼신 그 자체를 나타낼 때에는 굳이 그러한 구별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진 이 삼신이나 누운 삼신, 이것을 나타낸다. 똑같이 나타낸다. 구별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신이라는 글자 자체도 구별하지 않고 이렇게 삼신을 나타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불꽃을 나타내는 이 모양이 금문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로 이것이 불꽃 모양으로 되어 있고, 만들 작자, 그 다음에 이것은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아마 괴자 같은 건데, 그래서 이 화씨가 이렇게 이 금문이 들어있는 청동기물을 만들어 바칩니다. 이런 뜻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금문에는 단지 이것이 이것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보게 되면 큰 대자가 있습니다. 이건 몸뚱아리고 그 다음에 이것은 팔과 다리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큰 알, 큰 햇님, 그러니까 이것은 천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천신 하나님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몸체가 바로 이런 불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신 하나님이면서 여기에 불 모양으로 이것을 상체로 이렇게 표현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천신이라는 글자이면서도 이분이 불임금이다, 불임금님이다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임금, 그래서 대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천, 그러니까 천화 이래 되겠네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대화라는 것을 하나의 글자로 해서 이렇게 큰 대자가 여기에 있고 큰 대자가 여기에 있고 또 여기 불화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로 글자를 만들었는데 대화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것은 본래에 시작되었던 초자를 상하 대칭으로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상하 대칭으로 뒤집어 놓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토제방울을 만든 가락국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 큰 불, 그리고 염제 신농 천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은 그분의 유전자를 받은 그러한 후손이다 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고대 문자를 사용하는 규칙은 이렇게 앞선 사람이 이어서 뒤에 같은 내용으로 이어받게 되면 그것을 대칭으로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좌우 대칭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것처럼 상하 대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시는 것처럼 본래의 이 초자를 거꾸로 이어서 이렇게 상하 대칭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앞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자손들이 나는 이분의 후손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천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큰 불, 그 다음에 삼신의 후예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 다리도 보면 우연히 그린 것이 아니라 이걸 보면 이렇게 그려 놓으면서도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마치 여기에 누에 두 마리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신의 후예이면서 삼신의 자손이면서 그 역사를 이렇게 그 모계가 이어간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대2의 푸나로와 혼인 사회에서 이것은 천신의 자손과 또 뉘조의 모계 이쪽을 계승했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화라는 것을 중국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염제 해가지고 염제 신농 하나님을 가리킨다. 즉 전설 속의 상고시대의 신농시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이분이 불로써 덕을 행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불을 따라서 염제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 그렇게 불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염제라는 것을 염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사전에서도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보면 공룡달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렇게 해의 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늘의 여러 신 중에서 해보다 큰 것이 없다. 하늘의 여러 신이라 그러면 뭐가 있겠습니까? 태양을 필두로 해서 달이 있을 것이고 또 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여러 신 중에서 해보다 큰 것이 없다. 여러 신을 제사 지낼 때에 해가 신의 우두머리에 자리하므로 해가 존귀하다고 말하였다. 하늘의 여러 신 중에서 오직 해가 존귀하므로 이 제사를 지내면서 해를 여러 신의 주인으로 삼게 되었다. 그러므로 주일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주된 주인이 된 하늘의 주인이 된 해님, 염제 하나님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공룡달의 주소편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앞에서도 했으니까 간단하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초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붙들고 있어야 자신이 삼신의 자손이라는 것을 내세울 수 있고 또 그것이 자신의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부자 이것을 보면 불꽃이 길게 올라간 형태인데 이것을 잡고 있는 것이 아버지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것은 불임금님, 아까 앞에서 대화라고 했던 그 분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버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고 하면 이것은 사실상은 손이 아니라 누에 두 마리가 결합돼서 이 불꽃을 잡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으로는 이 누에를 상징으로 해서 내세운 이 여자 두 사람이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다. 즉 그분의 권속이다. 천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새의 모양이죠. 새의 모양이니까 이것은 뉘조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누에인데 나중에는 새을이 된다든지 하여튼 그 새와 관련된 이름으로 이 뉘조를 호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초라는 글자가 여기에서는 90도 회전해서 이렇게 되는 위치가 각도가 90도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이분과 이분은 서로 간에 외척 관계라 할까요? 여자를 매개로 해서 맺어진 그런 사돈이자 또 친척과 외척이 되는 그런 관계가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이제 뭐 나오겠지만 거기에서 요 형태가 발에 달린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거는 결혼 예물로서 이렇게 이 금문이 들어있는 청동 기물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자신의 이 그릇 안에 있는 이분은 이 깃대를 쥐고 있는 이 신랑이 될 것입니다. 이 신랑이 바로 이 삼각형, 이건 임금제자가 시작되는 글자로 보고 있습니다. 제4, 이제 기라고 있지만 본래는 이게 사라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라고 하는 것은 작은 어머니의 소생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생신모가 작은 부인이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때는 2대2의 사회이기 때문에 작은 어머니라는 것이 아주 합헌 정상적인 그러한 결혼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 그릇 밖에 있는 이 조주, 그 다음에 여긴 계자가 빠졌네요. 아버지 계씨 해가지고 이분은 자기를 낳아준 생신부와 또 할아버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이 한 사람이 이렇게 초라는 이 시조 이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삼신 중에 세 분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여신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이 초라는 이 글자를 붙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뒤집혔죠? 초라는 글자가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뒤집혔고 이것을 두 손으로 받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신의 그 자손 그것을 권위를 인정을 하고 이렇게 붙들고 있는 받드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서는 여기에 초 이 글자 이것을 삼신을 위쪽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삼신을 계승한 우두머리 이런 의미가 됩니다. 또 여기에서는 여기 같은 글자가 여기 또 있네요. 네, 그래서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아버지 부자 이것을 보면 이 불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분을 이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아버지라는 것은 바로 전신 하나님의 그 정통성을 이은 사람이고 또 그 자식들에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한 정체성을 인식시켜줄 그러한 가장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도 보면 불꽃을 몸체로 했고 그 다음에 X자는 이건 신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삼신 그리고 이 신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천신의 역사를 이은 불임금님 그분의 자손이다. 그래서 요거는 만들작 아버지 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글자로 어떻게 읽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글자가 사라졌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인물이 아버지 무 씨를 위해서 이렇게 보배로운 청동 금문이 새겨진 청동기를 만들어 드렸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도 보면 여기에 보배로울 보배보자에 이렇게 삼신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표현되어 있고 또 밑에서 이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요거는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이는 대로 손이 있고 이 초라는 이 깃대가 이렇게 있는데 이 인물은 손하고 깃대하고 떨어져 있죠. 잡지를 않은 것입니다. 즉 이것은 이 사람이 이 깃대를 잡을 자격을 상실했다. 곧 이것은 나라를 잃어버렸거나 그 자격을 그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거나
뭐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애당초부터 인정받지 못했다면 이것을 잡을 자격이 없었을 텐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서 잡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나라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손에서 빠져나갔다, 손에서 놓쳤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실수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이죠. 예, 손에서 놓쳤다, 잃어버렸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아까 그 토지의 방울에 새겨진 그것과 같은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뒤조를 나타내는 일자, 누운 신자 위에 삼각형이 있고 아래는 상하 대칭이 되어 있는 그런 역삼각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서도 아버지 붙자는 역시 불꽃을 이렇게 붙든 사람, 대화를 붙든 사람, 그리고 자손에게 이분에 대해서 또 그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깨우치고 또 그 후손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계몽해 줄 수 있는, 계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 아버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아버지가 얼마나 되는지 많이 궁금해집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다리 부분에 이렇게 보면 의도적으로 이 양쪽이 다 표현이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통짜로 발을 그려도 될 텐데 가운데 부로 이렇게 선을 넣었습니다. 중간에 이것은 바로 서 있는 누워서 잠을 자는 누의 형상을 여기에 표현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근문에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크다는 뜻과 또 그 다음의 역사를 이 뉘조의 자손 그쪽에서 있는다 하는 그런 의미를 여기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북에, 이것은 목에 이렇게 양쪽을 나타냈다. 즉 북에서 한번 어떤 그 왕의 자리에 오른다든지 하면 그 다음엔 목에서 또 이것을 잊게 되고 그 다음에는 또 다시 북에서 있고 그 다음에 또 목에서 있는 그런 고대 사회의 천자 계승의 원칙이 여기에 이렇게 표현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결론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그림의 구조는 대화, 큰 대자와 불꽃화 해서 대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초라는 이 글자가 상하 대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신의 역사, 삼신의 계보를 잇는다 하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게 되고요. 이 다리 부분에는 의도적으로 가운데에 이렇게 그 곡선을 넣음으로써 이것이 노예의 형상 두 마리가 붙어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상징성을 이렇게 표현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락국의 정체성은 염제 신농, 천신의 자손이라는 그런 의미와 자부심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농 임금의 시칭을 이체자, 곧 대화, 염제, 신농이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서는 대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뜻이라고 보신 것처럼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대화는 신농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신농 임금의 시칭을 이체자로 한 것은 다양한 각도에서 가락국의 시조 인식을 표현한 것이다. 즉 불로 했다는 것은 토템을 가지고
불임금님을 설명한 것이고, 또 초, 이 글자로서 삼신을 나타낸 것은 그 시칭을 가지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칭과 토템은 엄격히 다른 것입니다. 또 양쪽 발 부분이 두 개의 을자로 표현된 것은 양족단, 모개의 계승을 기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마리가 한 가종을 이루게 되니까 이건 두 가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사돈간이 되는 그 모개의 계승을 이렇게 기원하고 또 화합을 이렇게 원했던, 소망했던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까지 영상을 보아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